부처님 말씀 중에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어져 있는 보리심을 지니면 내 머무르는 곳곳이 다 편안하고 넉넉한 불국정토요. 염염 삼독심이면 생각이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분노심을 일으키면 내 머무르는 곳이 다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라는 말씀이 대비됩니다. 오늘은 불현듯 신라의 성사이신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에 있는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대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장엄 정멸궁을 이루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급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셨기 때문이요. 중생이 삼계 화택에 윤회하는 것은 무량세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이 벌써 4월 16일 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21일 발심 기도 시작하는 날 여객선이 침몰했고 그 이후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희생자는 19명이 아직도 생사를 찾지 못하지만 그분들도 다 돌아가신 거죠. 그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절박한 그 순간에 지금 학생들만 우리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학생 아닌 가족들도 그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서웠을까. 본생경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하자면은 가족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여객선에 제주도 가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 잘 사는 일과 못 사는 일에 무관한 거죠. 그 몇몇 사람들이 잘 못 산 결과가 이런 엄청난 온 국민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수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마당에다 모닥불 피워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젊은 사람이 생을 일찍 마감하면 온 동네가 초상집과 진배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것부터, 그러면서도 반만년 역사 속에 강대국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 한민족들이 IMF 때 근모으기를 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직간접으로 모두는 문상을 하고 초상집에 가족이 되어 있지만, 그 안산 쪽에 댕겨간 이곳저곳에 조문 행렬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아마 가족 대표로 한 사람씩만 왔다고 하면 온 가족이 다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아프고 쓸어내려야 될 그 진통이, 그래서 우리 법당에서도 또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도 그랬겠지만, 금년 4월 초파일은 봉축하는 축제가 아니라 초상난 집에 문상객 왕래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생경의 말씀처럼 가족의 죽음은, 그 가족은 꼭 혈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 죽음은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는데 깊은 들여다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다 갈 거 아닌가요? 또 정신적으로 신경 예민하신 분은 찰칵찰칵 사발식에 쪼여드는 그런 기분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 얼마나 많이들 노출되어 있나요? 가긴 가겠지만 설마 내가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터키에서는 301명이라고 하는 매몰자가 탄광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저기 아랍권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곳에서는 2,000명 내지 3,000명이 지진으로 매몰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자연재해,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모두를 다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그래서 어른들은 그곳에 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말을 하고 통곡하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영상으로 보니까 잠 못 자서 눈이 부은 눈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대통령 이전에 어른으로서, 또 국가의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일 겁니다. 모두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지금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평생 동안 아마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여기 계신 불자들도 오늘 또 전 걱정됩니다. 동네에 나지 말아야 될 초상이 나면요,
옛날에는 시장도 안 갔다고 그래. 시장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했고, 요즘은 웃지도 못해. 어찌 생각하면 내가 그랬나 하고 반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뉴스에서 지금 나오는 저 안산 어디선가 안성 어디선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른이 가정을 걱정하고 사유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주체들이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무엇하고 우리는 변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잡아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자연재해는 그것도 인간이 주범이래요. 온난화 현상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거. 하지만 인재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듭하고 연습을 반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재난에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조부모 밑에서 어렵게 학교 다니던 그 단원고 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온데간데 없었던 장본인들이 요즘 나타났다네요. 부부가 인연이 다해서 갈라섰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을 혼자서 이끌어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로부터 장학금도 받은 거 부모님 갖다 드리기도 어머니 갖다 드리고 했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애비가 나타났다네요. 둘이 갈라선 다음에 호랍이 입장에서 자식을 거두고 키우면서 돈까지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었던 예편네가 나타났다네요. 민법에 자식의 보상금은 반반 나눈다네요. 다 그런 거 아니죠. 한 부모는 국가에서 장례비 약 400만 원 정도씩 했는데 잠깐 입고 가는 그 옷 국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20만 원 들여서 관과 그 다음에 수의를 지어서 자식 몸에 입혀서 화장터에서 화장한 부모님도 계셨고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서 꼭 집어서 몇백 명 가운데 두 집, 세 집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입법 기구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는 양육자 원칙으로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힘없는 한 출가자가
생각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얼마 전에도 들려드린 글인데, 오늘 BBS에서 녹화를 떠서 설법 시간에 내보낸다 하고, 들어도 상기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는 듯 싶어 우리 붓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이들이 접하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우리가 검색하기 시작한 지 1,000만 명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그것도 몇 년 지나서 대관절 하루에 얼마씩이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해서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998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도 보통은 4, 5천 명, 많게는 1, 2만 명씩 끊임없이 돌아와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 세계 각국에 많이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이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있던 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응용하면 질병이 질병만이 아니고 사고가 사고만이 아니고, 이번 이런 인재는 초기에는 알기 쉽지만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 쉽지만, 똑같은 말이죠. 진단하기는 어렵다. 방치하기는 쉽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소잃고 요양강고치듯이 들으다 보니까 수십 수백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알려준 것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한테도 권하고 싶어. 가난하고 힘든 그 산업하실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했던 그 표현을 우리 생활화하는데 다 자기 집 문은 잠궜나 안 잠궜나 마당에 내려와서 대문 밖에서 아파트 현관 정도 와가지고 자동차, 요즘은요 자동차 키 뽑고 나오면 저절로 문 잠기는 차도 있다. 그런데 꼭 다시 올라가서 12층짜리 15층짜리 20층짜리까지 도로 올라가고 문 한번 분명히 흔들어 보고 왔으련만 잠겼나 안 잠겼나, 아니면 닫으면 철커덕 잠기는 문으로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니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재인식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한 일원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사람은 육감, 사람은 모두가 대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느낀다고 하죠. 특히 혈육지간에는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또 쌍둥이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서로의 한쪽에서는 파장을, 부부가 무슨 누군가가 뭔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민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데 어째서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안전 불감증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병도 진단하기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안 합니까? 인식하지 못하면 사탄은 악화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게 된다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근간에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되뇌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며칠이나 갈지 꼭 도다리고 송곳처럼 예리하게 예민한 감각을 들고 있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배려 속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조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 5월 20일 날 조계사에서 지금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영혼들을 달래주는 제를 올린다고 그러죠. 아마 주지스님도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걸 보면 아직 20여 구의 그 희생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구룡사에서도 아마 49제를 모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엄청난 파탄을 일으키면 몸부림치는 것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명의 얼굴이요, 무지한 얼굴이요, 그것들이 설사 내 곁을 떠나지 않아도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가 안 가면 내가 갈 날이 있어. 그래서 난 가끔 그런 말 해. 나 죽으면 꼭 오시오. 내가 더 오래 살면 49제 해줄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 죽으면 올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머리가 흐연 80 먹은 할매 요즘은 안 보이네. 돌아가셨나? 요즘은 극락전에 가보면 구룡사에서 제가 중심에 있을 때 함께 했던 불자들 가운데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가시는 모습을 극락전에서 뵙니다. 그러면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눈인사하고 향을 하나 사러 드리곤 하지요. 사제론에도 중생들이 어려운 곳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스스로 알게 되면 자연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인과법을
믿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모학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인과 윤회법을 설하기도 하고, 지금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참 주인공이, 중심 오너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걸까요? 전 국민이 초상난 동네 초상난 것처럼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이 사그라들까요? 오늘 가시면서 아직 우리 붓다지 안 보신 불자 있으면 제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된 직후 심정을 썼던 글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을 이런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그런 글입니다. 꼭 한번 가지고 가서 보셨으면 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달을 주제로, 해를 주제로, 별을 주제로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사람들이 달을 뜨지 않음을 보고는 달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지만, 달의 성품은 참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지방에 달이 뜰 때 그 지방 중생들이 달이 떴다고 말하지만, 달의 성품은 참으로 나는 일이 없음 같으니, 왜냐하면 수미산이 가리워져 나타나지 못할지언정 달은 항상 있는 것이어서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불교적으로 말을 하고 기독교적으로 말을 해도, 오늘 아침에 김사만 목사님인가요? 아침 시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이번 세월호 참사도 곁들였습니다. 그 학생, 희생된 수학여행단의 학생 중에는 두 분의 목사님의 자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물론 유족 대표도 아닌 목사님이 대통령 거기 그 다음날 갔을 때 그새 거기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사회 보는 분도 계시기는 했지만, 근데 그 두 분은 울지도 못했다고 하더랍니다. 그 희생된 가족들의 유족들을 위로하느라고. 한 장로님은 희생된 여행단에 하나님 믿게 되어
천국 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합니다. 글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올라올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 지금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험한 꼴이죠. 지금 전국의 스님들이 특히 진도 앞바다에는 전라남북도의 스님들이 24시간, 그래서 어떤 방송의 인터뷰에도 목탁 소리는 들린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님들께서 가셔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노천법당에서 그런 모습도 어쩌면 그전에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던 깊숙이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과 어우러지는 모습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깊은 생각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불교적으로도 쉽게 얘기하기로 하면 달이 떴다가 지고 초생달이 보름달 되고 금음달 되는 그 과정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달이 없어졌다가 작아졌다가 늘어났다 하는 거 아닌 건 과학적으로 다 증빙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본성체는 이런 4대 육신을 빌려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그런 공성의 자리에서는 오고감이 없는 그 이치를 들여다보게 되면 위로하기가 쉽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간 같은 가상 세계라고 그냥 매몰차게 밀어붙이기에는 우리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 어떤 의사가 아들에게 의술과 약방문의 근본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것은 약의 뿌리, 이것은 줄기가 약이 되고 이것은 빛깔이 약이 되고 가지각색의 모양새를 가지고 자세히 알게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믿고 받들어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 가지 약으로 그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매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말하되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 배웠지만 빛과 모양과 약효를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다 내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우리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고 이렇게 지니고 이렇게 범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일깨우고 믿지 않는 이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 이런 일을 저절로 사람을 위하여 규모를 보인 것이며 우리들도 부처님 열반한 뒤에 이것을 경전의 깊은 이치, 이것을 계율의
경하고 중대한 것, 이것은 아비달마 교학의 분별하는 글귀인 줄을 알게 한 것이니 마치 의사가 아들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다시 부처님께서 달을 비유로 이런 말을 더 하십니다. 저는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불교가 좋고 그렇게 사찰이 그립고 그렇게 스님들과 어울림이 좋았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막상 군에 가서 보니까 그립고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면 탈영병이 되는 기고 부대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법당이 되는 거죠.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호국 황룡사와 호국 일월사라는 절을 세웠는데 가끔은 누군가가 법당 방문을 하고 사이다나 환타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콜라도 먹을 줄 몰랐나 몰라. 그러면 병 뚜껑을 따는 것 한 번만 구에다가 놓으면, 제가 늘 제 방에 방문했던 불자들이 나갈 때 구두 신는 거 보면서 좀 길쭉한 나무로 된 주걱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 방문 앞에다 걸어놓으면 그걸로 신발 신고 간데 조련만 하고는 지금 30년 동안 그냥 있다. 그 마음을 30년 전에서부터 했는데 지금도 구두 주걱이 없어. 누가 이제 하나 갖다 놓겠구만. 내 방에 효자손은 있는데 그건 없어. 왜냐하면 나는 고무신이나 또 아니면 랜드로버 같은 뒤에가 말랑말랑한 걸 신으니까 그냥 톡톡 신으면 신어져. 그런데 군에서는 그 병막에 따는 것을 하나 못 만들어 놓고 구두 주걱 못 만들어 놓듯이 요걸로 따서 병사들한테 제가 먹으라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잘 버텼는데 저 어금니 하나씩 뺐습니다. 제일 강하고 제일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어금니가 나의 모진 무모함으로 무지한 소치로 결국은 치과에 가서 빼고 보니까 멀쩡한데 어디 썩은 데도 없고 상처난 데도 없는데 결국은 잇몸 사이를 띄워놨다가 그래도 근근히 40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뽑았어. 근데 얼마 전에 요놈 흔들리기 시작해. 치과에 갔더니 스님 빼셔야 되겠는데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책을 하나 드러낸 것이 갈아주더라고요. 응? 줄톱으로 갈아주어. 그러니까 내려앉았으니까, 그것도 어금니 앞에 건데, 내려앉았으니까 그걸 그렇게 아랫니하고 부딪히는 길이가 커졌단 말이야.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다 엥 하고 갈아주대. 갈아주고 지금 한 2달 썼어. 그러면서 내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흔차라도 내 차 타는 게 낫지.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그걸 갈고 나니까 저번보다는 나아서 한 2달 됐는데 어제는 아이고 엄마,
택시비 걱정되면 택시 안 타고, 예? 헌차 수리비 걱정되면 헌차 없애면 되는 기고. 그래서 이젠 때가 되셨구나, 가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일은 이제 우리 장순이 치과요 양재동에 불자한테 또 신세지로 갈 판이라.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를 들어서 백을 보고 열을 들어서 천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 후학들한테는 나 같은 점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삼아서 하기에는 희생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타산지석을 삼아서라도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그리고 선진국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에 대처했을 때 우리들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종교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연유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면 15명의 그 탈출자 선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훈련만 되어 있고 연습만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방치하고, 그래도 시간은 있어서 선장복 벗고 항해사복 벗고 아프죠? 아파. 처음에 멘트를 할 때는 옷 따숩게 입고 구명조끼를 걸치라고 방송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자기 몸은 수영복 차림처럼 그렇게 간편하게 하고 나왔을까요? 이 아픔을 또 물려주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매사를 점검할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상생활이 생활화된다면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피해가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그런 것들. 옛날 같으면 그냥 침몰한 거고 숨을 댄 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무원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건 이미 죽음을 직감했다는 거죠. 왜 15명은 피해 나왔는데 몇 사람들은 그 승객들 있는 대로 도리어 걸어갔을까요? 제가 요 근간에 있었던 몇 가지 일 중에 하나를 대중들에게 이실직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년 4월 초파일을 준비하면서 약 1억 정도가 법당 위에 있는 등, 한 달 등, 연등 해서 4월 초파일 날 1억 정도의 시주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그 1억을 강원도에 있는 목재소에 송금해 줬습니다. 이 법당을 뭐 목재로 다시 꾸밀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걷어내고 여기 마루판 전통 양식으로 깔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전에 40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30만 평이라고 하는 대가람을 이룰 거라고 원력을 세우셨던 스님이 10년 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30년 전에, 30년도 그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당신의 꿈을 접기 위해서 한국에 오셔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뵙고 가슴앓이를 털어놓고 본사인 직지사에 가서 조실이신 노건 큰 스님께 똑같은 애로를 말씀드리니까 두 분 다 한 사람을 추천하니 그가 정우 스님이래요. 종단에는 그것을 누구 마음 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정우라면 두 분이 똑같이 한 자리에서 앉은 것처럼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스님께서 휠체어를 타시고 구룡사와 열애사를 방문하고 저를 만나지 않고 우리 절의 풍향을 보고 미국에 돌아가셔서 10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갔을 적에 만나고 싶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스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으니 뉴욕에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제가 8월 15일 날 10년 전에 뉴욕 원각사를 갔더니 스님께서 누워 계신 그 몸을 일으켜 달라고 하시더니 차 한 잔 나누는 담소 사이에 30분도 안 됐는데 내가 정우 스님에게 큰 짐을 짊어드리고 떠나야 되겠으니 스님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30만 평 큰 땅입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량 좋습니다. 유태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 그곳에다가 동양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 수련원을 만든 곳이니까 유태인들이 땅을 점지한 걸 아무데나 정했겠소. 제가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집 40채 뜯어내는 일이었고 몇만 평 넘는 잔디밭을 풀 깎는 것으로부터 출발시켰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한국에서 모셔간 좌대 빼고 20자 6m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통도사 사리탑을 축소해서 재현해서 그곳에 보궁을 세우기 위해서 석탑을 세웠고 그리고 지금 대웅전 84평 동당 서당 선방 아래층은 철골 구조로 75평 부대시설 위에는 목조로 75평씩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이국만리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부처님 목탁소리 연불소리 듣도록 하기 위해서 무량수전 우리는 백년유패를 모셨는데 그곳에서는 납부를 모실 수 있는 무량수전을 설계해서 작년 가을에 카나다 밴쿠버에 가서 뉴욕 원각사에서 나무를
죄 샀습니다. 대웅전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법당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철골 구조로 18m입니다. 목조 건물로 15m, 3m만 한번 빼보세요. 대웅전 넓이가 대들보가 4개가 걸리는데 그 대들보의 길이가 15m입니다. 그런 것은 뉴욕 원과학사에서 다 마련했고 다음 달 우리 6월 달에 제가 초파일 지내고 벌써 갔다 왔습니다. 사진 또 찍어 왔거든요. 토목공사가 약 4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내 눈치만 보고 내 동향만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동안 한 것도 벅차서 입에다가 살포시 미소만 머금고 있을 뿐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겨. 그랬다가 제가 4월 초파일 지내가지고 그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 한 푼 들어온 그 불사금을 대웅전 석가래만 나무값만 1억이요. 이번 강원도에서 산판목 1억을 지불하고 목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뒷바라지가 얼마가 돼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해놓고 정우 스님이 복장을 치면서 정우는 미친놈, 정우는 미친놈. 내가 주지도 아니야 지금. 구룡사 주지도 아니거든요. 구룡사 주지는 누구? 각성 스님이라고. 아마 다른 어른이 정우 스님이 주지 때 똑같은 제안을 했으면 나는 털고 일어나 갔을 것 같아. 그런데 각성 스님은 어려서 함께 아하고 같이 살았잖니. 성륜 스님도 마찬가지. 그때는 아는 아이다. 내가 35살 넘었으니까. 각성 스님은 내가 30에 인연 맺었지. 마가하지 뭐. 그렇게 4월 초파일 그런 애를 쓰고 그날 점심 10,000명 도시락이 요즘은요 어떻게 10,000명인지 아느냐? 일회용 그릇 10,000개에다가 일회용 스푼 10,000개에다가 그거 싹 동났디야. 그러고는 밑에 식당에서 또 비빔밥 해줬다 카대. 구룡사에 10,000명이나 왔다 갔디야. 바쁜 사람은 그냥 갔을 건데. 근데 여기다 뭔 딱지 붙이고 온 사람도 많대. 우리는 딱지 안 붙였는데. 참 그것 한두 해도 아니고 어느 때는 내가 미친놈으로 돌아서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극복하려니까. 예? 동네 잔칫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정우 스님이 가슴을 쳤어. 가슴을. 예? 정우는 미친놈. 정우는 미쳤지. 정우는 미쳤지. 이번에 미국 가서 일요일날 법회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우는 미쳤다. 정우는 미쳤다. 4월 초파일 지금 한국에 어떤 지금 상황인데 초상집에서 문상객이 한 푼 두 푼 주고 간 것처럼 조의금 들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축의금 받은 게 아니고 조의금 받은 기분이었다고. 4월 초파일이 그걸 그냥 한 입에다 탁 털어놓고 왔으니까 정우는 미쳤다. 정우는 미쳤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쩔 거요. 그러니까 제가 착 마음을 바꾸면서 원력을 가지고 미치면 포살이고. 그러시죠? 원력 있는 사람의 미쳤다는 얘기는 열심히 산다 그 말이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산다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보살이요, 보살.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 같은 미친 행위는 욕심으로 일으킨 파장이죠. 그것은 엄력 중생의 발로요. 우리는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쥐어짜면서 근검 전략 검소를 부르짖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변을 살피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들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우 같은 경우는 누가 뭘 하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자빠지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요량을 보면 이것은 신심으로 원력을 세워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 불자들이 믿고 받아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갈무리 쳐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덕목이 기도로부터 출발되고 수행 정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세간에서는 우리가 연습과 훈련이라는 점검을 통해서 성숙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로 이었으면 합니다. 잡보장경에 보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마라. 법구경에도 나오죠.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은 잠잠합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물이 왜 끓느냐고 하는 반사 이익은 없습니다.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피우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이번 아직도 20여 명이 실종자로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5,000년 역사 속에서도 끈기 있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우리는 항상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자들까지 공황 장애를 일으키고 동네에 초상 났을 때 온 동네가 초상 난 것처럼 콧받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젠 일어나서 우리들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 위에 우리가 보리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